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시면서 예배당 잘못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부와 함께 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자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예배 드리고 저희가 다음 부활절 때는 찬양 예배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장년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라는 그 건지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라고 했을 때 그 형벌 아래 둔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을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간섭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밉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나는 싫고 나는 그런 것들 받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밉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불의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육체에 속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사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지 돼요. 베드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했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들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모습이에요. 육체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라는 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체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눈물 흘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게 더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보면 속아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무리 감동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 더러운 일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를 따라라는 그 의미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
사람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그 정욕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나를 더 신령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열심으로 일하는 그 모습조차도 어떨 때는 그것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도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내가 내 삶을 지냈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보상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그 뭐지요? 지금보다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나를 바라는 의미에서의 천국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안 자들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곳으로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더 갖기를 원하는 것, 그런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천국에서 금은 보석으로 쫙 준비된 그런 맨션에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던데 내가 그곳 가서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욕심에서 근원된, 기원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면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인데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본질을 아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죠?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지 나도 몰라 그런 노래가 있던데 제가 잘 부르진 못해서 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거든요.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그걸 언제 알게 되는가?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 1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로 그대로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불의의 삭슬 쫓아서 살아갔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발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아주 간사한 꾀를 내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도록 범죄하도록 그렇게 또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자기의 본성, 육체된 그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사단의 그 속임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물이 없는 샘이랍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데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샘을 파놨는데 나중에 다 말라서 물이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물이 없는 샘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에는 관심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에는 관심 없고 그냥 그 샘이라는 것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그곳에서 참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그 갈증조차도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샘에 물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요,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진정한 그 샘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샘물이라는 곳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불의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물 없는 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샘에 물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그래도 그런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유다서에 가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 없는 구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뭉게구름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날씨도 가라고, 그래서 비를 기다리고 그 구름을 보고 있는데 그 구름이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바람에 싹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애들 마음이 굉장히 허탈하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가고 살아갔지만 그 목적지에 가보니까 정작
샘물은 없고요. 그 비를 기다리면서 그 구름을 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은 비 한 방울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구름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속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것들에 속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났으면 나는 이제 경건한 자로 잘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내릴 수 없는 그 구름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참 생명수가 없는 샘물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 육체의 정욕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 육신에게 뭔가 유익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귀에 참 잘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당장에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힘이 되는 말로 들려요. 우리의 용기를 막 북돋워 주는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우리가 좀 하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되어지는 얘기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라는 것, 단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죄된 것들, 그것들을 그런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어떤 걸 쫓아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런 것 쫓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이 더 중심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이 먼저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더 끌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그게 참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어떻게 밝히 드러내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물 없는 샘이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도 다 알죠?
이건 주일 학생들도 알아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따먹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절대 안 따먹을 것이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분명히 죽을 거야. 라는 이 말과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이 말, 이 두 가지 말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끌리세요? 너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지요? 정말 우리에게 끌리는 말은 뭐냐면요.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보다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에게 더 유익하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먹지 말라라고 한다.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시는 분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일 수 없는 것은 우리 본질 자체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지만 우리는 아담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해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말 안 들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에게 어떤 두 가지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우리에게 더 땡기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이 우리에게 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혹으로 다가오는가? 아주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정말 탐스러워요. 그리고 그거 내가 먹고 나면 내가 아주 지혜롭게 될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유혹이 많죠, 그죠? 요즘 그런 것들로 많이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러봤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이라는 모습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거짓 선지자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한 것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오늘도 실패했네. 오늘도 또 내가 실패했네.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단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모방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지 되겠습니다. 엊그저께가 3.1절이었죠. 그죠? 네, 3.1절에서 저도 쉬면서 TV를 많이 봤는데 TV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이름은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건 대충은 아는데 그 행한 일에 진짜 큰 의미, 그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일들이 생겨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잘 안 알려졌던 사람들, 또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윤봉길 의사가 한 일이 저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것도 좀 저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아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바라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셨나요? 아니면 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수님 혼자? 아니죠, 그죠?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성경에서 몇 사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하고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귀중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달렸던 강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좌우에 그 강도가 있었죠. 그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강도들을 좀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두 강도가 있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에 강도가 함께 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그 좌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죄자들이 함께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인정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자로? 범죄자로 인정받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범죄자들이 같이 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에 이미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이루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리심을 입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범죄자다라는 것으로 인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죄가 있어서 범죄자가 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범죄자가 되신 것,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범죄자가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강도의 모습, 두 강도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과 십자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런 의미의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강도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는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이 십자가 죽음에서 나를 건져달라라는 이야기죠. 나 살려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강도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저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나를 지금 여기서 살려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강도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나를 여기서 살려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맞아라고 지금 그렇게 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이 절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똑같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면이라는 것도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줘야지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생겼는데 이 죽을 육신 나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런데 이 강도는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죠. 그 믿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달라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강도의 차이점이거든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육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같이 달려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떤 거 구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제발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들은 다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그 강도와 똑같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을 맞으시면요, 당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나도 좀 살려주셔야지요. 그래야지 당신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 하늘나라 가셔서 그때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내 옆에 강도 있었지, 그거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맞지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 그 당신의 나라 가셨을 때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죄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강도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을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우편 강도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고백보다 훨씬 더한 고백을 사실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강도,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어떤 거 구하고 살고 있어요? 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여기서 나 좀 내려주세요. 이거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사시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달려있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편 강도는요, 우리들이 감히 내놓을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서 죽지만 천국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찌한지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 옆에 계시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라는 측면에서 저 강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무것도 한 거 없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 이 강도를 보란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써놓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우편 강도를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둘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 받기 위해서 그 강도들을 같이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인가? 그 강도의 고백 그대로인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육신에 속한 정욕에 대한 것들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나를 천국 보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게 되고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요. 주님보다 먼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입으로는 절대로 무시 안 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 행함으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 아닌 것 내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육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미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죠. 그래서 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좀 선하고 내가 보기에 악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내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잡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하신 분 손에 내가 잡혀 있는 자라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나를 영원한 실패의 길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 은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냐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요.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너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져버린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지 돼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당신의 빛이 임하셔서 그거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요만큼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드릴게요.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본질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버리고 속아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쫓아가던 그 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거잖아요. 이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지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피한 거잖아요. 이게 언제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개가 토했던 걸 다시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될 때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자랑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그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해버렸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 더러운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죄의 열매들 같은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는가, 알게 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된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 빛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태한 자로, 게으른 자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행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육신을 또 육신을 쫓아 행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내어야지 된다. 그 거짓 선지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만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은혜만 간구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참 괜찮아 보이죠? 사람으로 보기엔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점점 뭘만을 구하는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힘 주셔서 주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잠시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경건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욕심에 속아서 우리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모습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그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에 잡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